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여호와의 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는 여호와의 직임,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직무상의 임무, 아니면요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 이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성경 강론 2권이고요. 976페이지에 보시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내용에 대한 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제 3장입니다. 그죠? 예, 제 2장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였죠. 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였냐 하면 공부를 하시는 분은 바로 앞에 장을 넘겨 놓으셨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열어보는 분은 그 앞에 보면 제가 드렸던 질문을 대답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974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그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책은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그게 여기에 또 연결고리가 나와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자손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이 나와 있고 해설도 해놓았습니다. 내용 소개도 해놓았고요. 974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자, 이 성경 강론 전집의 특징은 구약은 여호와께서, 신약에는 예수께서, 그리고 후반부는 성령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른바 여러분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주어가 성경 강론 전집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자, 좀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리면은요, 전통 신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세 명의 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임을 성경으로 바탕을 해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시간 소모입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도 그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한 계기가 됐다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주어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하나를 셋으로 조합을 숫자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서양 신학은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삼신론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정신 나간 일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신론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성경 강론 전집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해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이 시대에 확정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론을 좀 무겁고 중요한 의미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마지막 단락.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셔서, 그게 몇 장까지인지 다 기억을 하시죠?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돌아갈까요? 창세기 37장으로? 그러면요. 모르는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이 강의 이 공개 강좌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반만 하기로 좀 마음을 굳게 잡고 있는데, 나머지 누군가가 소개 안 하면 그냥 그날은 없는 걸로. 자, 우리 은사가 틀리다고 또 권사님 바로 그냥 자, 신의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신의 선 언약을 수립하시고, 이거는요 본문도 봐야 되고 구조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이 내용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죠. 40여 년 광야에서 시련을 시키시며, 자, 앞부분 내용이었죠. 교훈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섭리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그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여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계시 섭리이다. 일권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계시 섭리라는 말은 가장 정리가 선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섭리가 뒤에 있지만은 섭리, 자손 언약 성취를 섭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 전집에 주어는 여호와께서고요, 서술어는 계시하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가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1권과 같이 2권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바로 안 넘어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여기서 해주고 있으니까요.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975페이지 이런 단락은요, 쉽게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짧은 내용을 범위를 많이 넓히는 만큼 독자들에게 좁혀준다는 것은 책을 읽어가는 독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통일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끝났는데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여호와께서로 모아야 되는지, 모세가 주어가 돼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선명해졌죠. 이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첫째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할 것과, 둘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셋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릴 것과 같은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할 것에 대한 첫째 언약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야곱의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어 그곳에서 생육이 중다하여 번창하도록 하여 주신다. 전부 성경에 있는 개념들입니다. 맞습니까?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는 다음 시간까지 밑에도 다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홍해를 건너 신의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신의 선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어서 광야 40년 동안 세 차례의 시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교체를 이루도록 하셔서 교체된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교훈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요 강론을 똑같이 스데반이 했고 베드로가 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하고, 사도 바울 서신의 앞부분에 5줄 6줄로 전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에 기록 목적에 그 성령의 그 본래 기록 목적으로 가서 여호와 계시로 간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이 단락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죠. 한 절을 가지고 구약을 다 요약을 하셨고, 어떨 땐 세 마디로 얘기하셨고요. 어떨 때는 꽤 긴 내용으로 하셨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그리스도의 표적과 교훈은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서의 모든 단락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신명기서가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잖아요. 과거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내용으로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냥 강론집에 있는 걸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바탕을 두고 누구나 주어진 시간, 요거 5분밖에 안 걸리죠. 5분에서 10분 정도 누구에게든지 소개를 서론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시작되었던 경건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이 없이 지금 이제 큰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 단락의 의미를 그냥 이건 이거고, 강론은 강론이고, 뭐 경건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거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 잘 하고 계세요. 한문 구절 읽으시는 분도 있고, 그걸 가지고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바로 여러분들 강론집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닫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단락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와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자 아담에게 돌아갑니다. 실체적인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번창에 대한 첫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자 계시록까지 갔죠? 맞죠? 예. 과거를 가지고 현재에 있는 일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내용이자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이 개정판에는 바뀌었죠. 마지막 아담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둘째 아담이라고 사실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여기도 보면 계시 섭리라 나오죠. 섭리를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계시 섭리를 하시려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자손 번창에 대한 첫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자, 그래서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로 가시면 첫 번째 단락 민수기 30장에서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31장에서 36장은 요단 동편 땅 정복, 그 다음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은 서쪽 땅 정복을 요단 서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했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이고요. 앞부분에 대한 반복이고 좀 더 치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와 있기 때문에. 자, 반복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에 대한 반복입니다.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교육, 동일한 여호와이심을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자, 그리고 큰 주제와 관련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은 여호와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도록 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고요. 어쩌면 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사사기 1장에서부터 21장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그곳에 살아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는 내용이다? 예. 정복하게 했으면 놔두고 뭐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집 사주고 부모님이 맨날 와서 간섭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잘 살라고 안 오는 게 좋아요? 그 빚 갚을 때 나타나서 한 1억씩 주고 가면 좋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오지 말고, 맞죠? 예, 명절 때도 딱 한 번만 오라 그러고 오전만 지내고 가라 그러고, 그 젊은 사람들 그래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가 안 보이는 거죠. 땅 언약 성취 섭리로 보면 사사기서가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끝에 선한 일이 다 이루었고 백성들이 안식하시니라 이래 끝나기 때문에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에 가서 다윗 왕이 나으니라까지 가면 통치 언약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사사기서가 왜 들어가 있냐 말이죠.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땅 언약 받았다, 자손 언약 받았다, 땅 언약 받았다, 통치 언약 받으면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근거를 앞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장차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언약으로 주시는 계시 섭리이다. 하나 더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뭐 하셔서? 이런 내용이 이제 가슴이 떨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제가 나오면 이 주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 라고 봤는데, 여기는 땅을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그럼 계시록 21장까지 갑니다. 이게 그럼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은 거죠. 이방인 교회 시대가 마친 다음에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념도 이 개념이 성경 본문을 벗어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집을 따라가시면 성경 기록 목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성경 강론은 무한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 어떤 분들의 얘기처럼 우리는 저자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와도 매일매일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배웠던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제대로 안내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기총에서 몇 분들 만나셨죠? 인생 말년에 70세들 다 넘으셨죠. 거기가 이제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그 단체 자체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더 잘 소개하는 성경신학이 있습니다. 과감 없이 전합니다. 그분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으니까요. 전국에 카톡을 다 날립니다.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봉쇄령을 내리고 속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진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왔던 분들은 그럼 진짜가 몇 번이었느냐.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나왔고, 구원파 갔다가 당하고 나왔고, 다미성교회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고, 돌고 돌아서 수십 년 만에 딱 만난 게 이게 전부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가 또 다시 나왔느냐. 놀라는 분들도 있고요.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 어두운 권세를 진멸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사역을 통하여 택자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다. 그러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이 목적에 부합할까요? 안 할까요?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로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 계신 성경 계시라고 봅니다. 자, 먼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보시면 요단 동편 땅 정복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디안 땅을 정복합니다. 지난번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면 지난번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미디안을 치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치라고 하셨는데 그걸 여호와를 교훈시키는 내용이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30장에 보면 무엇으로 또 한번 강조하셨어요? 서원과 서약으로, 서원과 서약으로 확증하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무의식 중에 몰랐다고 하는 것도 핑계가 안 된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지키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까지라도 여호와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보면 바꾼다기보다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 딱 가르쳐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거기에서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자, 31장 미디안 전쟁의 승리, 대승을 거둡니다. 자, 어떤 족속이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족속입니다. 그 족속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치도록 하십니다. 자,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25장 16절에 나왔었죠.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모세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라. 맞습니까? 누구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 싸움에 보낼지니라. 5절에 보시면 1,000명씩 모아서 12,000인을 모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931장 6절에서부터 보시면요. 자, 미디안 5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탈취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살고 있었던 나라들을 약탈하게 한 내용이라고 일반 역사는 소개합니다. 근동의 역사를 소개하면 민수기 31장부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기적인 신 야훼를 소개합니다. 세상 지식은. 여기 보세요. 맞죠? 이제부터 뭐 해요? 모든 나라에 어떨 때는 유아를 죽이라고 그러고요. 어떨 때는 남자를 죽이라고 그러고요. 어떨 때는 뭐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관계한 여자들까지 모두 다 죽이고요. 약탈물을 가져오고 어마어마한 약탈을 하죠. 예. 여러분,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적용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구속사에서. 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구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민수기 31장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문법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성경 말씀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뭐 하면 돼요? 다 죽이면 되죠.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빼놓고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디안 전쟁의 승리가 요단 동편 땅 정복으로 시작해서 이제 서편 땅까지 정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언약, 성취섬, 자손 언약도 우리가 광야 40년을 봤지만은 그 부모, 부모 다 그냥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남아있는 자녀 두 세대가 그냥 끝장이 나는 것, 뭐 어떤 사람은 부모 세대만 봤을 것이고, 어쨌든 자신의 부모 세대가 다 죽어가는 장면을 40년 동안 본 후대들에게 있어서 자손 언약에 대한 것은 진짜 인간의 상식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거고요. 이 지금 통치 언약도, 땅 언약도 마찬가지죠. 자손 언약도 그런 것처럼. 그럼 진짜 무자비하게 죽여나가죠. 지금부터 보면.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는 그 신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비난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게 사람의 문서지 이게 어떻게 신의 말씀일 수가 있느냐라고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상에 들어가서 이제 공격하는 부분들이죠. 자, 분명히 아까 보면 여호와의 원수라 그랬으니까 여호와께서 갚아 나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어 나간다가 되지만, 그런 믿음을 안 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은 결국 여호와께서 믿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 여러분 자신 없죠? 여러분들도. 그죠? 눈앞에 자식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감당이 돼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누가 하신 일이죠? 진짜요? 예. 이 사람들의 부모나 형제를 다 여호와가 죽인 게 맞습니까? 맞아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논리적인 거 너무너무 투명하죠. 세계적인 거 맞습니다. 왜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으니까. 내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주어가 그런데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느 장면에서도. 자, 보겠습니다. 7절. 모세가 메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먼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칩니다. 8절에 보면 미디안 왕을 5을 죽이고요. 8절 끝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때 죽여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깨달은 것처럼 보였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사악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걸 나중에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 가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발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장하게 해도요, 세속주의를 배격하지 않게 하시면 넘어집니다. 앞에 여러분들 발람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맞죠? 꿈에 3번이나 나타나서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에게 믿어지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여호와를 알려줬어도. 그래서 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발람을 결국 죽여버립니다. 대적인 거죠. 누가 보더라도 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축복하지 않았나라는 건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한 일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지 안 한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이신 거죠.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대로 정확하게 전해지면 듣는 일과 안 듣는 일, 대적하는 일과 따라오는 일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록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고요. 증거되도록 하시는 일은 무서운 심판이 동반한다는 거죠. 분명한 심판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다섯왕 죽였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쳤겠습니까? 자, 9절에 보면 부녀들과 아이를 사로잡았습니다. 가축과 양떼 재물을 다 탈취하고요. 촌락들은 불태워버렸고요. 11절에 보면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에 이르러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들어옵니다. 자, 31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여자를 살린 그 군대 장관들에게 노를 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시죠. 분배나 처리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남자를 안 여자는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는 살려두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자를 그 규례에 따라서 3일과 7일 동안 몸을 깨끗게 하고 나갔던 사람이나 잡힌 포로들이나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보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자, 이유는 이겁니다.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여서 얼마나 죽었죠 그때? 2만 5천 명인가요? 예, 그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일의 당본인들이 바로 이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이 얼마 전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는데 저 여자를 데려온단 말이냐? 민수기 25장의 사건에 나오죠. 그래서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7절에 아이들 중에 누구는 다 죽여요? 애기 놔두고요.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라 그러죠. 아, 이거 수행하기도 힘들겠네요, 실제로. 맞죠? 예. 안 아프게 죽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 거고요.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7일 동안 진박해 주둔하라. 그리고 살인사나 무릇 시체를 만진 자도 제3일과 제7일에 2번이나 씻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아들이죠.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22절 금은 동철, 주석, 납,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로 지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물에 씻을 만한 것은 물로 씻고 자 입었던 옷은 24절에 제 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아, 여러분 이거 레위기서에 보면 성결 규례 나오죠. 그죠? 성결 규례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더러워진 몸을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속죄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서에서 일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선민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야말로 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다 진멸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에 들어가서 이런 흐름들을 이게 정서상 이게 하나님 절대주권이라는 게 이게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좀 본문에 가서 좀 힘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논리적 흐름은 명확해요. 저자한테 한번 물었던 적, 한 2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여호와 계시로 이해되는데 이런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어떤 그 속성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볼 때부터 악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무서운 일, 뭐 선과 악, 처참하고 이런 모든 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탕이 된다는 게 본인에게는 믿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 거구나.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확인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는 거죠. 제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개론의 결론에 있는 대로 주관자가 성령께서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의 우리 교육의 어떤 전달하는 것과 받는 정서가 이게 아는 것 가지고 이게 행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진짜 엄격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탈취물을 분배하고 또 그다음 깨끗하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쭉 얘기를 해줍니다. 분배 원칙이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 얻은 물건을 반으로 나누고요. 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500분의 1을 구분해서 여호와께 그 제사장 지파에게 주는 거죠. 또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는 또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사에게 줍니다. 500분의 1을 주고요. 그 중에 절반은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주도록 이렇게 분배를 정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제사직을 수행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뭐 하는 거죠? 성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이 성결케 하지 않으면 약탈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기적인 신이죠. 다른 민족이 싸우는 건 악의 물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죽이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성결케 하고 안 하고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양육 부분에 가시면 나옵니다만은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칭의의 복음으로 해줬으면 성과 악을 분리하면서 살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어떤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양육을 보여준 부분이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도무지 뭘 마땅히 빌 바가 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선과 악을 모릅니다, 인간은. 근데 이제 배우면 나는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행세를 하죠. 예. 또 이렇게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돼 있다고 착각들도 하고요. 스스로 착각하기도 하고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자,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3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리고 탈취물들을 군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일일이 알려줍니다. 자, 32절에 보면 탈취물 말고 군인들 탈취물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은 보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가축들 그걸 이제 분배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33절에 소, 그 다음에 34절에 나귀, 어마어마한 숫자죠. 35절 사람. 자, 그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도합 32,000이니까요. 집집마다 고르게 분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살아남은 이방인들 여자들은 어쨌든 앞으로 이 가문에 살면서 율법에 있는 대로 주인이 원하면 살아야 되고 주인이 나가도 된다고 하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무리 속에서 여호와 찬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타국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에 해당된다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예, 이미 굳이
그러니까 아까 아담과 연관해서 이 책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얘기할 때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은 주로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도 여호와의 규례에 참여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본문에서 소개했던 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앞으로 마지막 아담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게 이런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아셨어요? 아까 아담을 소개했잖아요. 책에서. 그럼 지금 이 전체 내용은 누구를 중심으로 가요? 이스라엘 중심이잖아요. 근데 보면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할 때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서 누구를 보게 돼요? 여호와라는 신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포로 후에 들어올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면 이방인들이 찬송도 도와주고 레위인도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멀리 가서 베드로 후서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7절 여호와께 드린 양, 그 다음에 38절 소, 39절 나귀. 자, 여호와께 드린 것이 이렇게 나오죠. 계속 40절에 사람이 16,000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자, 여기 보면 그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500분의 아까 1인다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제로 41절입니다. 여호와께 거제의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분배합니다. 자,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서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을 주지요. 그 숫자까지 다 거론을 합니다. 43절 보면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 곧 숫자 계산하면 다 절반이 됩니다. 44절 소, 45절 닭이, 46절 사람, 47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니 각자 받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죠?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시켜서 어디로요? 요단 서편 땅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죠. 군대 장관들이니까요. 좀 귀중한 걸 분배받았는가 봐요. 자, 자기네들이 이제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49절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설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뭐 진짜 여러분들 영화 같은 얘기죠. 그렇게 죽였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예. 자,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 가져왔다 그래요? 정신이 든 거죠. 정신이 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금덩어리에 눈이 멀면 빨리 가져가서 써야 되는 거지만 그 금덩어리가 이방인에게 속해였던 거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사건도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성도 하나가 진리의 말씀으로 같이 양육받을 수 있는 자로 같이 성숙을 한다, 같이 커간다는 것은 더 비교할 사례가 없는 거죠.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사디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인데 계산을 해놓았더라고요. 98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금 전체를 환산하면 190kg. 금이 190kg면 어른들 몸무게를 70으로 잡으면 제만한 사람 3개가 서 있는데 그게 전부 뭐예요? 금덩어리라는 거죠. 자,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누구 걸 뺏어서요? 이방인 누구요? 미디안의 재물을 뺏어서.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아이고, 근데 좋다고 안 하셔. 좋지요라고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아이고, 이러면은, 우리 기준에 좋은 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 한 장 읽었는데요. 이거 읽고 뭔 결론을 어떤 설교하면 되겠어요? 못하겠죠. 뭐 이비꼬에 어떤 분이 그래요. 강론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강사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40분을 다 못 채우고 20분밖에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디 외부 강의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려오셨습니까? 언약 성취를 강조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기존 수십 년 하던 습관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입 닫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쳤대요. 그분이 잘한 거죠. 그분이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성령께서 기존에 했던 설교를 막은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뭔 일이냐고,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기존 습관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앞부분에 해온 게 기억은 안 나서 그 식사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지도가 있었어요. 1000페이지에. 맞죠? 1000페이지 지도를 우리 한번 보면서 이제 이 분배 쪽으로 갈 거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그 오른쪽 끝에 보면 요단강 있죠. 그죠? 요단강 밑에 보면 여리고 있죠. 느보산 있고요. 모세가 죽은 산이죠. 모세와 아론이. 모압 있죠. 밑에 에돔 있죠. 에돔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주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 어디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렇죠. 에돔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코앞에 왔는데도 어디예요?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요단강 동편에도 주기로 했던 것을 숨겨놓고 계셨던 거죠. 왜 왼쪽으로 안 가냐라고 따지는 것과 여호와를 믿고 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상식을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모세로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이제 경험이 많다고, 아니야 왼쪽이야 가나안은 분명히 왼쪽이라니까 100명한테 물어봐. 그게 여러분들 투표예요. 그게 사람들이 내리는 투표라고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걸로 손을 들어서 또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진리 결정을 하는 이제까지의 패습이었다고요. 수정하고요. 헌법 조항 수정하고요. 우리 좋은 방식으로 조항 만들어서 통과시켰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요단 동편 땅 분배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여호와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체제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저희들의 목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땅들을 이렇게 정복한 땅을 분배합니다. 해당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9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32장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족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 많은 대로 아마 분배가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땅 이름을 쭉 거론을 하죠. 자, 4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주어가 선명하죠. 자, 아까 여호와의 원수였으니까요. 누가 갚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자,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가로되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을 허락하시면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모세가 화를 냅니다. 과거 역사를 다시 떠올리는 거죠. 자, 모세가 과거 불신, 그리고 하나님 진노를 받았죠. 그 불신 때문에 그 사건을 들어서 땅에 대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쭉 그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어디를 보시냐면요. 진노했던 내용들 일단 여러분 지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전부 못 들어간다는 그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이제 모세로 봤을 때는 이제 생각이 가는 땅이 가나안이고 오른쪽 땅에 분배한다는 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모세로서는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갓과 루벤 자손에게 더 이상 가지 않고 우리 여기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제안이 나왔을 때 모세로서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다 인솔해서 빨리 뭘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뭐예요? 요단강 동편 땅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 분배 누가 하셨어요? 가나안에 가서도 누가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시고 안식하게 되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자, 그럼 요단 동편 땅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주도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대신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다. 그렇죠. 가나안 땅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황이 좋다고.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이것까지 40년 돌았는데 니들 때문에 또 우리가 죽으란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는. 거기까지죠. 모세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예.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 다음에 갓과 루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오른쪽으로 돌려서 모압과 암몬과 루벤과 모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에돔은 좀 놔두죠 땅을 사실. 모압과 암몬, 아모리 족속을 쳐서 요단 동편 땅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시는 일이 여러분 36장까지 내용이고 주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그렇게 정리하면 31장과 36장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잔 하시고요.